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또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저희가 바쁜 일상을 잠시 접어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로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늘 부족하고 또 연약한 것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 앞에 토로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은혜와 또 용서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주의 뜻이 있어서 주의 몸된 길을 세워주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주님께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직장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특수사업장과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불편한 몸 없이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어린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에 감당하고 있지만은 그 선교사에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와 또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증거케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저희가 새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부재 속에서도 건강하게 세워져 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좋은 목사님이 있고 좋은 교육자가 있어서 교회가 안정되게 성장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교회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된다고 할 때 어떻게 교회가 설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나 또는 좋은 리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유익한 환경과 조건은 되겠지만은, 그것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자기의 삶을 세워간다라고 한다면 잠시간의 이런 어려움들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또 대단히 교회가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좋은 사역자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사역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보고 배워서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훈련하고 학습한 그런 토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좋은 목회자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적용하는가에 내 신앙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대한 그 부분을 다뤘는데요. 한국에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청년들과 목회자들의 입장을 각각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은 목회자들의 삶이 자기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과 불일치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하느냐, 청년들이 제대로 말씀 안에서 양육을 받기를 거부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어느 쪽의 이야기가 맞을까요? 청년들이 바라보는 목사의 불일치한 삶이 원인일까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청년들이 제대로 와서 훈련을 안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정말로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눈인가요?
양쪽의 입장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한국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미성숙한 또는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그 문제들을 드러내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래에 한국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회자가 됐는데요. 여자 목사님과 딸이 어느 식당을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음식 값을 환불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는 내용이 다 녹취가 됐어요. 근데 전혀 아름답지 않은 폭언과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들로 막 이 업주를 협박하는 이야기가 다 녹취가 된 거죠. 팬데믹 상황에서 불법 영업을 했다고 고발해가지고 불이익을 끼치겠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녹취가 돼가지고 이 업주가 너무 부당한 그런 손님이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공개를 하니까 이것이 완전히 또 교회를 욕먹는 그런 하나 이슈가 돼가지고 세상에 퍼지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든가, 자영업자들이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를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조금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더 용서해주고 더 품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데 더 나아가서 목회자를 자처하는 가정이 와서 그런 행위를 벌이고 또 전화로까지 그렇게 협박을 했다고 한다면 실망스러운 일이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더 그 실망감이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 주보를 복사만 해주는 일을 맡았는데 그 주보를 복사하는 일이 아니라 주보를 만들어주는 일로 자꾸 이렇게 떠넘겨져 가지고 그런 일들을 제가 인수해서 이럴 때 감당했었는데요. 감사는 전혀 없고 자기들이 복사만 해가야 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함에 있어서 못마땅한 것들에 대한 컴플레인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다른 분하고의 업무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권사님 오셔가지고 막 컴플레인 하는 거죠. 주보가 잘못됐다고 막 컴플레인 하시면서 아주 그냥 당당하게 큰 소리를 외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절대로 이런 걸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대꾸하기가 그래서 원래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컴플레인 엄청 하시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대면하고 있던 손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그 상황을 다 지켜보신 다음에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장로가 용서해 주는 사람 아니야?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 자리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말보다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가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드러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노력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 삶을 표현해내야 되는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죠. 살아봐야만 어떻게 표현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존경과 또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살지 않고 옆에서 훈수 두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살아내는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생각할 때 거기에 참된 감사와 거기에 참된 성장이 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처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하는 자들의 삶의 부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정말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의 실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귀에 있고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핍박받는 유대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얼마든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보통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왜? 삶의 지향점이 새로운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논리적인 이야기,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얼마나 새로우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느냐, 이런 평가들은 많은데요, 얼마나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의미와 가치를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평가 기준이 점점 모호해지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설교자들의 표절을 사람들이 비판하는데요, 당연히 표절하면 안 되죠. 표절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표절을 비판하는 기준만큼이나 자기의 삶이 말씀에 갈급해서 변화를 꿈꾸고 끊임없이 변화를 기대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듭나기를 열심을 다하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따져간다고 한다면, 표절에 대한 철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수용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한편으로 보기에는 그냥 새로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기 원하는 그러한 구매자로밖에는 생각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꾸며내야 된다고 한다면,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유익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들이 지향하는 바는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처럼 지식을 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난 복음 위에는 전할 것이 없다. 복음 안에 어떤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새로운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떠한 덧입는 옷이나 표현의 방법이 새롭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고요, 내가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적용할 때 비로소 깨달아지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동 때문에 새로운 것이거든요. 늘 듣던 이야기고 늘 생각하던 그런 생각인데 갑자기 그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뀌면서 너무나 실제로 다가오고 너무나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오게 될 때 비로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참여해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물론 그 책임 전가를 전하는 자에게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서 내 삶을 조명하고 내 삶을 깊이 있게 깎아가면서 정말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변화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가는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호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을 마치 무당에게 가서 상담해가지고 무당이 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줘서 이거를 하면 돈을 벌고, 이거를 하면 복을 받고, 이거를 하면 네 삶에 문제가 없고, 이거를 하면 네 배우자를 네가 바르게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100% 적용했는데 내가 큰 손해를 봤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삶을 살아내는 것은 목사가 아니고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자기 주체죠. 어떻게 받느냐는 그 말씀을 놓고 하나님과 깊은 묵상과 대화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내 삶에서 어떻게 조명이 되어가지고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추는가를 깊이 살펴보아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내가 이해한 대로 그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기괴한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살펴보는 것,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교회들이 그 동족에게 핍박을 받듯 지금 헬라에 있는 이 교회가 자기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은 다른 것입니다. 서로 동족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동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모양이 다르고 정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지금 헬라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전혀 다른 컨텍스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받느냐를 스스로의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면서 스스로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바울이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유대 교회들처럼 살아라고 하는 율법주의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 가치를 어떻게든 표현해라고 이야기할 때에 각자 다른 상황에서 각자 다른 모습의 색깔과 모양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이 다양성이 실패나 오류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그 높은 그리고 그 넓은 가치를 드러내는 그 변화의 다양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요 면류관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있는 게 아니라 지향점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내는 삶의 가치적인 측면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로 서려고 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뚜렷하면 누가 하는 이야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는 바를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가 누구든지 간에 그 메신저를 준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가 전하든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기로 스스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아무리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봤다 하더라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분명한 자세와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하시면서 다 겪어보셨겠지만 이민 초기에는요, 이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저 선택을 하는지, 왜 저런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민 생활을 쭉 살다 보면 그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저 이야기를 했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아보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삶의 설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줘도 처음에는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도 와서 살아보니까요, 한 3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준으로 뭐지? 이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나를 사더라도 이게 싸냐 비싸냐 그러면 한국이 기준인데 한국에는 얼마인데 미국은 얼마, 이게 싼 거에 대한 모든 기준이 다 한국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미국 기준으로 바뀌는 게 한 3년 걸리더라고요. 삶의 자그마한 기준 하나가 바뀌는 것도 3년이 걸리는데 죽은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러니까 잘 들리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잘 들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귀 닫고 살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도 여전히 그 땅 그 자리를 지켜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영어가 들리고 미국 생활을 살아가는 것처럼 나중에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왜? 삶의 자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들리고 보이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바뀌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누렸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막아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지치고 힘들게 할 수 있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없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들이 둔감해지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때는 그 모든 변명이 합당하지 않고 한 가지로 판단되는데, 분명한 건 뭐냐면 사단이 그를 막았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이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답은 한 가지예요. 사단이 그를 막았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삶의 자리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환경, 얼마든지 더 좋은 어떤 위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뭔가 지향하는 바를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의 그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잘나서 교회가 잘 된 게 아니고, 바울이 대단하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된 게 아니고, 부족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저들의 그 삶의 자세가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이 멸류관이다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고린도 교회와 비교하는데요, 아볼로 같은 탁월한 설교자가 없었어요. 게바를 만나본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바울을 무시하는 자도 없었어요. 바울이 뭐 글로는 탁월한데 이야기해보니까 막 좀 아쉬워, 모자라, 뭐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도 대단한 사람들과의 연관을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대단하고 이야기하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나는 그리스도파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언제 만났습니까? 영적으로 만났는지 모르지만은 육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는 교회가 파벌을 지어가지고 우리는 뭐 게바도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우리 예수파야 뭐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한 교회. 설교하면 갑자기 막 딴 사람이 방언해버리고 딴 사람이 막 예언해버리고 막 정신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 명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고 뭐 관계적으로 따지면 뭐 대단한 설교자들을 알고 있고 그들에게 배웠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사랑이 뭔가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줘야만 되는 교회예요. 니들은 도무지 사랑이 뭔지 모르지, 사랑이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잘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를 만날 기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사랑에 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에는 모든 지역에 자랑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사람 없어도, 대단한 큰 교회 아니어도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유대에 핍박받는 교회의 그 삶의 가치를 지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당당하게 고난에 맞서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교회로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지향해야 될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향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의 자세가 명확한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늘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또는 모자람이 없는가를 살피고 스스로 성장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설교를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없었지만은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세상이 또 없었음을 보게 되옵나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스스로의 삶의 자세를 명확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단에게 가로막혀 결실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깨어 경신하며 날마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무너진 터를 수축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정도를 통하여 증거하는 모든 말씀들이 사람의 말로 공급되어지지 아니하고 각자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거룩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높은 가치와 기대를 가지고 스스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성도들을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